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므로 우리 42절부터 외우라 그랬죠. 41절부터 49절까지 조금 줬으니까 한 주간 또 이것도 외우고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도 이렇게 외우면서 그러면서 그 뜻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됨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성경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경대로 돼야 돼요. 사울 왕을 세운 것도 그거는 인본주의로 세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있지만은 작정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도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세운 사울 왕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구속 성취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줬지만 인간이 세운 거는 얼마 가지 40년 가다가 그 왕조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성경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행한 것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뭐 타고 갔죠? 나귀 타고. 나귀 타고 간 것은 세 가지. 겸손, 평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집을 지으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타는 재료, 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타는 재료는 인본주의로 세운 거, 타지 않는 재료는 신본주의로 세운 거예요. 불로 심판하니까 타는 재료는 다 타버리고 토만 남았다.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그러나 성경대로 지은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자 마르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장사를 준비한 거는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 그 사람은 성경을 좋아했어요. 그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이제 벌써 3월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경 얼마 정도 읽어야 되냐면 4분의 1을 읽어야 돼요. 그죠? 4분의 1. 그 구약에서 이제 한참 가야지만이 됩니다. 좀 가다 보면 이제 6월 달이면은 반을 뛰어야 되고, 좀 가다 보면 이제 9월이 되면은 이제 4분의 3을 뛰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월 달 되면은 한 권을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에 하루에 한 석 장만 읽으면 돼요. 근데 그게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한번 많이 읽고 쉬면은 그럼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날은 그날 양식이다 그러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뜻을 몰라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우리 여기 옆에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을 보면은 그 잘생긴 민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부활주일날 한번 왔는데 잘생겼다고 연예인이 왔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글쎄 자기는
하는데 이 술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요. 석 장씩 읽고 그래서 올해 한 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나중에 술 생각이 없어질 거다. 왜 그러느냐. 구정물 속에 구정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좋은 물을 자꾸 채우면 구정물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다 나가요. 그리고 거기 좋은 물이 거기. 그러면 자동으로 담배 피기도 싫고 술 먹기도 싫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죽겠대요.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뜻을 모른대요. 그 뜻은 몰라도 그냥 읽어라. 읽다 보면은 이제 영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요. 뜻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읽다 보면 열리게 돼요. 저도 신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그러지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서적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강해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깨달은 거지 이거 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번에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저 목사님들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성경을 막 가지고 내려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아닙니다. 거기 가도 또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나는 그 실력이 없어서 내가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간에는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다니면서도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늘 봐야 돼요. 오늘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은 모든 성경이 키입니다. 그걸 키를 열고 집을 들어갈 수가 있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자꾸 뭐가 열리느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읽고 듣기만 하면은 가분수가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야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순후지의 종교. 우리 예수님도 순종으로 모든 걸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하면요 성경이 보여요. 왜?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가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가니까 나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성경의 놀라운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성경을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순종으로 고난을 순종으로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성경에 보면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대로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언대로 될 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줄겨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힘들더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선교할 때 네팔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팔 친구한테 한번 되게 제가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우리 저기 송파성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한국어를 잘하는 그 네팔 신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로 올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키우려고 데려오고 자기 부인도 왔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다른 데서 또 조건이 좋으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다음부터 네팔 사람들 얘기는 끊이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 네팔 선교사가 자꾸 와서 해달라 해도 제가 다 끊었었죠.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진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갔다가 가니까 또 성경을 좋아하게 되고 길이 열려서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고산에다가 참 적은 돈 들여서 교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신 게 이거 특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큰 특혜다. 거기다가 한 200 얼마 정도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예배당 세웠다는 게 얼마나 특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기들이 내가 들어오는 날 맞춰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 양반 뭐 커팅도 하고 조그만 교회지만 들어갔는데 커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팅도 하고 또 뭐 여기다 뭐 씌워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서 또 뭐 감사패도 주고 할 거는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뭐 겨우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복을 주나, 그래서 감사했죠. 이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그 특별한 축복이다. 네, 축복이다. 이 큰 교회들도 그런 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순종해야 돼요. 성경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성도들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왜 그러느냐? 육신적으로도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 꿀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성경을 먹고 성경의 양육을 잘 받으면 신앙의 인격, 지정의가 참 예수님 형상으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 거죠. 겸손으로서, 평화로서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낙이 타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많잖아요. 외식, 허세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세가 제일 많잖아요. 뭐가 많느냐? 차.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냥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일본만 가도 차들이 다 작아요. 또 유럽만 가도 다 작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차 문제도, 이 주차구역도 새로 설계를 해야 된다. 옛날 주차구역 작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옛날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작아요. 그래서 우리 차가 거기 큰 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미장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저서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역 하나 구여가지고 우리 미장원 사장님 그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세워놓으니까 덜 사고 안 치는 거예요. 치고 다니면 계속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좁으니까. 갔다 가면 차 기스 나는 거예요. 그 새 차를 갖다가 기스 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게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허세가 아닌 성경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승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다 무슨 가지로 흔들어댔죠? 종려 가지로 흔들어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 뭐라 했습니까? 제 애들 좀 시끄럽게 해라. 왜 이렇게 떠들고 난리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훗날 저 아이들이 찬양할 것이다. 아니면 저 돌들이 찬양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그들은 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못 보고 에게 낙이 타고 들어와 이렇게만 본 거예요. 다윗이 글쎄 허세 부리지 않고 법궤가 올라갈 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뭐가 보였다고요? 네, 바지가 내려와서 엉덩장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왕이 되어갖고 추태가 저게 무슨 추태냐? 그러니까 그 별로 어떻게 됐죠? 별로
평생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세를 보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좀 어때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런 걸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동정용호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시편 16편 10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온다는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다시 오시리 뭐라고요? 영광의 주님 그렇잖아요. 영광의 주님 그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어느 날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내 거라고요? 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야 이거 좀 우리 마리아처럼 옷값을 깨뜨려서 드릴 걸. 그 천국 가면 꼴꼴 하는 분들이 많대요. 꼴꼴 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꼴꼴 후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다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계시록을 쭉 보면은 14만 4천의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백보자 앞에서 찬양, 하나님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이 찬송은 다 승리의 찬송이에요. 그 찬송은 다 좋은 거예요.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참 보니까 오늘도 우리 가은이 데리러 가면서 보니까 여기 위례에 또 집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어. 그 이 동네 집 살려면은 하늘의 별 따기야. 그죠? 네, 저 목포 가면은 괜찮아. 목포 가면 돈 조금만 줘도 아파트 좋은 거 사요. 근데 여기는 없어. 집은 그렇게 많은 지는데 내 집은 없어. 그래가지고 힘들 것 같으지만은 또 우리 찬송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집.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낙원 이르니 여기 얼마나 좋은 찬송이 있어요. 그 집이 없어 괴로울 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이제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갈 때 나 가나안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정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주에 다시 방랑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푸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중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아멘. 거기 가면은 새 올려달라는 사람도 없어. 방 빼라는 사람도 없어. 지진도 없어. 거기서 길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 기간 다가오면은 걱정돼요. 집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다 성경대로 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은 이제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같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장이 예수 믿어갖고 휴거해버렸어. 네? 그리고 그냥 옆에 있던 남편이 없어져 버리고 부인이 없어져 버리고, 네? 자식도 없고 막 실종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심각합니다. 그때 딱 지나면은 천국은 닫혀요. 2번, 3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 없어요. 부활, 이게 뭐냐면 부활은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으로. 호련히 어느 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슴을 친다 그러잖아요. 이 믿을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그 동계 이렇게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판문점 갔는데 그 땅굴로 들어갔어요. 땅굴로 들어가는데 땅굴이 들어가면서 작아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공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미칠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보니까 너무 좁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쭉 땅굴 가는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응? 기억나요? 그러니까 자, 그거는 그래도 큰 거예요. 근데 카타콤 가는 데는 아주 작은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이? 신앙의 힘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막 공간에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캄캄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결국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 AD 313년에 이제 이 종교를 국교로 함으로 인해서 카타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지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힘들지만 주님으로 위로받으시고 소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암울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을 멍해가 되지 마요. 오셔서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 받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응? 제자들 은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룟 유다는 기회를 봐서 한몫 챙기려고 들고 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진정 투자할 때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의 형편을 아니까. 근데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목사님 따라서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냥 먹는 거 차비까지 다 헌금해버렸어요. 어떻게 가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한심한가 한참 쳐다보더니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때마다 불러. 그때 밥 줘요. 먹어. 갈 때도 가자. 가니까 집에까지 데려다 줘. 할렐루야. 무식해야 돼 뭐든지. 그러면 일이 되더라고요. 네, 걱정 안 하고. 은혜 받으니까 앞뒤 뭐 걸어. 그때는 뭐 젊으니까 걸어도 가요. 걸어도 가죠 며칠씩. 그러니까 그거하고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털어드렸어요. 그때는 한월산 기도원이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악기도 없고 앞에서 장구 치는 사람이 있는데 장구를 막 쳐서 하고 그냥 그러면 그 시간 뭐 거기에 뭐 은혜가 막 그냥 쏟아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성경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다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5절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거 보니까 부활하신 후 12번이나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였느냐?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죠. 여기 이제 공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예루살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예루살렘의 12사도, 11사도, 7사도에게 보이시고 11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게 아주 제일 큰 거예요. 500의 형제.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시간에 지금 몇 시죠? 3시 15분에 지금 저희 교회도 오시고 500군데 교회를 동시적으로 가 계신 거예요. 이건 부활체의 아주 전기성, 그리고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요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하나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때 부활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하나는 일하고 있고 하나는 비즈니스하고 다 그러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라? 부활의 모습이다. 부활의 모습이다. 그리고 10번째는 야고보 주님의 동생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승천하실 때 모든 사도들에게 본대로 오신다 그랬죠? 본대로 오신다. 그리고 12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아주 비하했습니다. 어떻게 비하했느냐? 여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돼서. 만삭이라는 것은 몇 개월이 돼야지 나오는 거죠, 애기가? 10개월. 근데 만삭 못 되면 구삭동이, 팔삭동이, 칠삭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못하고 가셨다고요? 나귀는 3가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 평화,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의 지정의를 닮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누가 그냥 예수님의 복음 안 들으니까 예수님 저것들 다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영권이 얼마나 센지 그 노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읽고 듣고 행하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전에는 그냥 꼭지가 올라가지고 그냥 제가 열심인 줄 알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여줬는데 이제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보셨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제 신앙이 깊어지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는 두목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장 죄인이다 할 때 우리는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이 타고 들어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이 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을 따라간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립니다. 난 수고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당히 자기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특별히 네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시족 국가인데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시족에서 높임이 돼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해요. 목사들도 이제 집회한다고 왔는데 저 뒤에 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지배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 받아쓰기. 그 성경을 쭉 풀어주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인도 같은 데서 THN까지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THN도 했다. 학위도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 부토울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몇 분만 왔다가 인사자 왔겠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거기 제일 높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저보러 그래요. 이제 여기 식사를 하러 딱 앉아 있는데 벌써 앉아 있는 자세들이 좀 틀리잖아요. 앉아 있는 자세들이 틀리고 그러는데 저보러 이제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55세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볼 때는 30대로 보였대요. 30대 맞아요? 근데 네팔 가면 진짜 제가 30대로 보여요. 네. 그 사람들 저거 그때 통역했던 그 친구가 35이에요. 그렇죠? 35이면은 사실 뭐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 저거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은 그게 늘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들이 올라가는데 어떤 이제 아주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쌩 올라가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지쳐가고 중턱에 만나서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데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양반은 50대예요, 50대. 그래서 제가 55세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라고 이제 부르라고 그랬더니 오빠라고 완전히 할머니. 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더운 나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못 살아요. 물도 안 좋고 그래서 한 60이면 우즈베키스탄도 한 60이면 다 죽어요. 거기도 그렇고.
예,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술, 담배 먹는 사람은 일찍 다 절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노화가 찾아오는 게 술, 담배예요. 예,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60대면 다 꺾여요. 근데 술, 담배 안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갑니다. 우리 박 장로님 보면은 청년같이 보이잖아요. 거기 가면 저보다 더 청년 볼지도 몰라. 예, 놀랍니다, 놀래. 그 정도로.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상당히 앉아있는 스타일이나, 그리고 상당히 내배를 잘 이렇게 자기들이 세워요.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에 붙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자기들도 목사니까 좋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성경에 붙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은 이 통역이 옆에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통역이 이제 그 사람은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아니에요. 네팔어는 어디 거냐면 인도하고 글씨도 인도하고 거의 똑같고 언어도 똑같아요.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음악이나 모든 문화가 다 인도예요. 먹는 것도 인도, 옷도 인도고. 근데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슬람 교도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슬람 교도를 시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좋고, 그리고 복음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데는 더 위험합니다. 거기는 크리스찬들 막 죽여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근데 네팔은 좀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유해요. 인정을 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신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이니까. 예? 근데 대부분 유일신 섬기는 사람이 무섭죠. 자기가 배적되면 막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신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면 나한테 해당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치아는 막 마피아들이 있어요. 못 살으니까. 그래가지고 돈 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총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도 그런 조직적인 그게 있대요. 특별히 선교사들이 돈이 많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를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한테도 찾아왔대.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줄 거 없다고. 내가 준다 그러면은 가서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꺾여가지고, 그럼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끝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경찰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요. 하여튼 동네가. 우리는 이 파출소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싸움판이 많은데 거기는 싸움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공존하고 사는 거야. 그 대신 중앙선이 없어. 역순을 해도 괜찮아.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깜빵 끼고 싸울 상관 없어. 그러려니 두 번째는 8차전이 대충 사는 거야. 대충 사는 거야. 뭘 싸워? 그냥 살지.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그 높은 산에 갔는데 쓰레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릇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머니 넣잖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다니는 그 목사님도 버려요. 내가 주웠어요. 근데 웃더라고. 네? 따라다니는 선교사님도 배웠는지 발로도 꼭 차고 버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산골짜기 가도 쓰레기입니다. 그냥 그 수도에는 쓰레기. 아주 그냥 그것만 조임하면 깨끗할 텐데 그게 안 돼. 막 버리더라고. 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리고 재활용해도 좋은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많이 개화가 됐는데, 이 버리는 거는 아주 습관화가 된 거예요. 나 혼자만 이제 화장지를 가져다도 하고 코를 풀도 주머니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보니 왜 그걸 갖고 다니? 버리랬는데. 근데 우리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안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꼭 넣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팔자려니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버리든 뭐 하든 상관은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버리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시족에서는 이렇게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높임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굴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 좋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이 바울도 성경대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이게 성경대로 살다 보면요, 정말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낙이 타게 돼요. 낙이는 겸손이에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 굴목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면 그걸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 12절로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 원동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게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러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다시 사신 것이 없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느냐?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껄껄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껄껄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재림 준비를 잘해서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찔림으로 그분의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준비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이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생에 길이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많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간건케 하시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건강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행사 위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